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는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우리 첫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측량 못할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있다고 했죠. 그 사랑을 나만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집, 일터, 내가 있는 그 어디에서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숙제를 내드린 지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보시라고 했는데요. 함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늘 만나는 뻔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간절함과 진실함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고 했었죠. 부디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세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요? 바울은 우리가 구하거나 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애들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우리의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 어떤 기도라도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요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그것이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간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것이라면 나는 원하지만 나는 구했지만 나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서라도 우리에게 그걸 제거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깊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나가 정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거든요. 그녀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그저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녀를 갖고 싶습니다. 자녀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자녀를 갖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대의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죠. 그냥 자녀만 갖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응답을 주셨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을 공평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의 부와 명성을 듣고
모든 나라에서 찾아올 정도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차마 구하지 못했거나 구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가장 적절한 응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본문에서 최상급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최상급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헬라어에서도요, 최상급 단어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표현하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두 손을 크게 벌리고 두 팔 크게 벌렸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이었죠?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 안과 예수님 안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말하는 어떻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 함께 모이는 것을 점점 꺼려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든 더 교회 안에, 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힘들수록, 바쁠수록, 아플수록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더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더 주님의 바짓가랑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바쁘다고, 아프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사람에게 바보라고 했었죠. 힘드니까 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쁘니까, 아프니까 주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쁘니까 나갈게요. 아프니까 더 멀어질게요. 바보라고 했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반드시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더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조건반사처럼 그냥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는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바울처럼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수련회를 위한 기도 챌린지를 했었죠. 영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고 불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해놓고도 불안하거든요. 1시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내 걱정과 사라지고 풀려내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돌아서자마자 걱정이 된다던가 불안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대안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저거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
수밖에 없네. 어쩔 수 없이 도박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의지해야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정확히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응답이 되는 거죠. 왜요? 나는 내 수준으로 구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해 주시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얼마만큼 큰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이 수준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 차이 나는 것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는 응답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만나도 싸울 수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로도 알았고 삶으로도 알았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성도가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신용을 낸 게 아니고요. 바울은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부탁하죠.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막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안 되면 단 1분만이라도 아니면 단 30초만이라도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단 10초를 기도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근데요, 이 바울처럼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1분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결코 1분만 기도할 수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초를 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길어집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막 온갖 미사역으로 꾸며내지 않아도요, 누구보다 진지하고 누구보다 아름답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해 주신다는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 10초만 기도하려고 했지만 30초, 1분만 기도하려고 했지만요, 진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도 받을게, 응답 받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멈출 수밖에는 없지만, 시간만 된다면, 체력만 된다면 계속 기도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걸쳐 진행한 이 본문은요, 바울의 간절한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 밖에 있을 때도 말이죠. 또한 에베소 교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도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말입니다. 이는 2025년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요, 정말로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윤택한 세상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는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달라진 세상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가장 절실한 것은요,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기도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굉장한 능력이, 이보다 더 풍성한 혜택이,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기도할 거예요. 힘드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안 힘듭니까? 안 힘들 때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만들어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늘 행복한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활짝 웃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막 몸이 아파도, 막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도,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해도, 결혼식을 얼마 안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도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그걸 어떻게 감사해요, 기뻐해요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라도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확신이 있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남들을 볼 때 남들도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늘 웃으며 사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사람의 삶에 내가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인생도 비극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는요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기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몸이 아파도 오히려 기도할 계기가 되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안심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한 청년 젊은이가 얼굴을 바꿔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때요? 쟤는 미친 사람인가 봐. 쟤는 정신 이상자인가 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뭔가요? 벽에 난 구멍을 통해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 홈런을 치고 점수를 내고 타를 치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눈을 뗄 수 없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왜요?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좋은 일이 생겨났는데 그게 어떻게 기쁘게 돼요? 근데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이후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틈만 나면 기도하고 계기만 생기면 기도하고 교회 안에 모이기를 예수님 안에 가진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함께 모이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늘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행복한 거예요. 늘 웃는 겁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요. 바울에겐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에 쇠고랑을 손과 발에 차고 있어도 철그렁 거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편지를 쓸 수가 있었죠. 남들은 못 보는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웃으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